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 대학생들이 가서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르바이트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몸으로 직접 일하기도 하고요. 또 머리를 써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스탠포드라고 하는 미국 대학에서 남학생 2명이 학비가 모자라게 되니까 이제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궁리를 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내게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 당시 가까이 있던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폴란드의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파레데프스키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동유럽 쪽의 사람들은 스키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쪽 사람들과. 근데 음악가를 초청을 해가지고 음악회를 열게 되면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티켓을 판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수익금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분에게는 출연료를 주고 자기들에게는 그 수익을 나눠서 이제 학비를 만들어 가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매니저가 출연료를 $2,000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학생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음악회를 준비를 해서 초청을 해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제 수입이 이제 그만큼 안 나온 겁니다. $2,000를 넘어야 자기들이 학비도 내고 이제 그 사람 파데레프스키를 돈을 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수입이 안 돼가 $1,600 정도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400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일단 $1,600를 주면서 모자라는 $400는 앞으로 갚겠다라는 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파데레프스키한테 보냈어요. 설명을 다 듣고 난 세계적인 음악가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400불이라고 하는 빚 차용 증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수입을 낸 $1,600를 돌려줍니다. 찢어버렸다는 것이 이걸 안 갖고 와 그런 것이 아니라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찢어버리고 $1,600를 갖고 왔는데 이걸 돌려주는 거죠.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돈으로 경비를 다 갚고 그리고 돈이 남거든 둘이 나눠 갖고, 그래도 남거든 나한테 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이 남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파데레프스키가 이제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폴란드로 돌아가서 수상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독일에게 점령당했던 폴란드가 이제 해방이 되거든요. 근데 해방이 돼도 전쟁통에 해방이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떤 궁핍한 그런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근데 이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좀 어떤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어떤 식량 원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식량국장, 그것도 식량국장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보라고 하는 사람, 예전 이제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후보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이 후보라고 하는 식량국장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한테 좀 원조를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인사를 하고 좀 요청을 하는데 벌써 자기 요청하기 전에 벌써 자기네 나라로 식량이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번에는 고맙다는 인사하려고 이제 공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고마운 게 아니다. 나는 신세를 갚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수상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대학 다닐 때에, 그리고 굉장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나를 크게 도와준 그런 사건이 있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스탠포드 대학에서 음악회가 열렸을 때 그때 생각나지 않는가? 그때 우리가 초청한 강사였었는데, 연주자였었는데 돈도 제대로 못 해드렸지만 그 돈을 우리에게 돌려준 그때를 기억하시는가? 그때 도움받았던 학생이 바로 접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독불장군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내게 큰 힘이 되고 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 잘났는 것처럼 살게 되면 사람들이 떠나가지만,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사람들이 늘 붙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우연찮게 도움을 받았을 때, 위기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면 그걸 마음속에 늘 기억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또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좋은 복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글을 쓰는 분들은 남다른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감각적인 그런 감동을 주는데요.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불태면 불어라 겨울바람아, 눈보라가 섞여치는 자정도 없다마는 인생의 감사치 않은 마음보다는 모질지 않구나. 겨울바람보다 막 폭풍이 불어오는 것보다 더 모진 것이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더 모질다는 거죠. 모질다는 것, 이거 정말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감사함을 잃어버린 마음은 모진 마음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의 법률가라고 하는 라이피콥스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벌하는 법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 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감사 안 해도 벌 받지 않잖아요. 그 벌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는 거죠. 이건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그 삶의 태도를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많이 있어요. 신경정신과 의사가 신경과민증 있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들기만 해도 그냥 성질을 막 내는 사람, 뭔가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분들 10명을 1000명을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 1000명 가운데 95%가 남을 비판하거나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은 뭔가 보는 게 나쁜 걸 자꾸 보는 게, 부정적인 걸 보고 감사나 고마움을 모르는 거란 말이죠. 뭐였다 하면은 다른 사람 비판하고 누구 욕하고 누굴 걸고 넘어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경과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살게 되니까 이 신경과민증을 극복해 낸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성경에서 주는 교훈들이 많아서 감사를 많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에 이제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청년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감사를 발견하자, 찾아내자, 만들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감사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뭘 감사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이걸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이런 감사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가 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영적인 건강도 또 훨씬 더 탁월한 그런 상태로 살게 되어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극복해내는 방법이나 힘들을 탁월하게 발휘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감사할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본문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 있어. 이 바울이 감사할 것을 마땅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마땅하다. 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감사의 조건이 상당히 좀 신앙적으로 당연한 어떤 마땅한 그런 태도인데, 이걸 요약을 하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걸 감사할까? 이 감사의 조건인데 무엇을 감사할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대단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건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를 부른 것이 감사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택했다는 그 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뽑아서 예배의 자리에 놓으시고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아니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13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뽑혀진 것, 선택받은 것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된 거죠.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에 반장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랬대요. 4월 달에 첫 반장 선거를 하게 되니 떨어졌대요. 초등학교 그 반장은요,
한 학기 동안 반장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뭐 3월 달부터 그 다음날 여름방학 끝날 때 시작할 때까지 또는 끝날 때까지 방학이 아니고요. 한 달마다 반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투표를 합니다.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투표를 해서 새로운 반장을 뽑게 되는데 한 번 떨어진 창피해서 그만둘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5월 달에 반장 선거도 또 나간다 그랬대요. 4월 달에 떨어지고 5월 달에 반장 나가요. 근데 5월 달에 나가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도전해서 얼마큼 떨어졌느냐? 5월 달, 6월 달도 떨어졌습니다. 7월 달도 떨어졌습니다. 8월 방학, 9월 달도 방학이 그 반장에 떨어졌단 말이죠. 4번 떨어지고 이 애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전 오기 그러더래. 사전 오기. 야, 지금 해보겠다는 거예요. 까짓 거 한번 해보겠다. 9월달 반장 선거에 또 나갔어요. 근데 9월달 반장 선거에 나갈 때는 지 누나한테 좀 지도 편달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들어갔더니 애가 기분 좋은 얼굴, 아빠 나 반장 됐어.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를 막 자랑하더래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 가면서 물걸레 하나를 비닐 주머니 속에 담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연설했답니다. 실내화를 집어들고서 이 실내화가 걸레가 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걸레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설에 애들이 표를 몰아줘가지고 자기가 반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반장이 되면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 반 아이들에게 한턱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장도 한턱 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반에서 그것도 이제 1년짜리도 아니고요. 한 달짜리. 반년도 아니고 한 달짜리 그 반장인데 굉장히 의시되면서 한턱을 내야 된다. 자기가 볼 때 가소롭다는데 그렇게 글을 써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비된 입장에서는 그거 그렇게 싫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일에 뽑힌 거거든요. 나쁜 일에 뽑힌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잘된 일에 뽑혔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뽑힌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행복한데 그걸 왜 뽑았느냐? 우리가 시원찮아 뽑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명기 7장 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수요가 많아서 대단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보기에 비리비리해 보이고 좀 한심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함께 있어줘야 될 것 같고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붙잡아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크고 좋은 것을 선택을 하죠. 흠이 없는 것을 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를 때에는 약한 것을 고르고 부족한 것을 고르고 모자란 것을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모자란 것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약한 것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큰 것이 되고요. 추한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아름다운 것이 되고요. 쓸모없던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니까 요긴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죄인도 의인이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니 우리가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당연히 감사해야 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부르고 뽑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명기에서도,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랑하심을 인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아낌없이 주신 사랑, 다 주신 사랑,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 이 사랑이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까지 변치 않을 사랑이고 그리고 언제나 풍성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주는 건 감질나잖아요.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밀하고 자상하게 다 챙겨준 것,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놔요. 제가 다 어질러 놓고 그러는데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건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축소된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 메시지 하나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에센스라고 얘기를 해요. 에센스, 핵심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최고다. 뭐가 최고냐? 이렇게 표현해요. 최고의 선물이다. 뭐가? 독생자는 이렇게 한 것. 더 이상 없는 최상, 최대의 은혜가 바로 독생자를 주었다는 바로 이것이다. 주셨으니라는 것은 최고의 행동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최고 행동이 뭐냐? 주었다. 이게 최고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 내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초청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 누구든지 그랬기 때문에 최고의 초청, 제한이 없다. 누구든지. 그리고 참 단순하다. 최고의 단순함이 이보다 단순한 게 없다. 예수 믿으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 저런 단계를 거치고 이걸 배워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런 뭐 복잡한 절차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어디 뭐 하나 요즘에 우리 가입하려고 그러면 폭이 많아요. 뭐 주민등록에 써야 되고 주소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절차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를 믿는 자마다 단순한,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이게 너무나 단순한 그 최고의 단순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최고의 해방이다. 죽어야 되는 죄수가 석방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자랑스러운 대단한 해방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는 최고 해방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소유다. 이보다 더 큰 소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 이상은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결국 다 놓아야 된다. 10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다 백골이 될 것이고 진토가 될 터인데, 그런데 영생을 얻으리라. 최고의 소유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듣고 배워야 될 우리 기독교의 복음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뽑아 주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22살 난 외동 아들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게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있던 그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충격인데요. 딸도 없고 아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도 없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엄청난 슬픔이죠.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놓고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의 의미를 세 가지로 담아서 글을 썼더라고요. 무엇이 감사한가 그랬더니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외로운 나에게 아들을 주어서 22년 동안 함께 살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을 해요.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믿고 살은 세월이 22년의 세월이었거든요. 22년간 나는 아들과 함께 살았다. 그동안 외롭지 않게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내가 데리고 있게 해준 것도 좋은 것인데 내 아들 더 좋은 천국에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다. 이건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감사한 거죠. 엄마의 입장에 아들의 입장 바꿔놓고 아들의 입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인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아들을 잃고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잃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쉽게 원망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요. 이건 진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거란 말이죠.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세고 삶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이 파스칼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대요. 천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악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 가지의 어떤 성품들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과 악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의 법에 이끌려서 죄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마음이 싸우면 싸울수록 죄의 법을 따라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죄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죄고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끌려가는 게 죄란 말이죠. 이게 아닌데 마음은 그거 아니야 그러는데 몸은 벌써 거기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고 있단 말이죠. 차마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안 돼요 그런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은 또 자기가 안 지려고 그래요. 내 책임 아니라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었고 저쪽에서 주니까 나는 받은 것이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쪽에 다 한 거 난 그냥 가만히 받기만 한 것이고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나를 태워간 것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길가에 벌어진 끈 하나 주운 것뿐인데 그 뒤에 송아지가 매달려 있을 줄은. 찌그지만 송아지 왜 송아지가 매달려 있을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그 양심의 그 가책이 자꾸 변명을 하게 만들죠.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양심이 자꾸 뭔가를 변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끊고 절제하고 이기게 만들고 돌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까지 너무 죄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감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많이 부족하고 가냘픈 신앙인인데 그런데 이런 신앙을 지키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절제력이 있고 대단한 인품이 있고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부족하고 가냘픈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만큼 온 것에 대해서 이 한 해를 이만큼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13절 끝에 보니까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구원 얻는 것이 예수를 믿음,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 얻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사를 너무나 우리는 소홀히 생각하고 너무나 잊어버리고 너무나 무감각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굉장히 큰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큰데 여기를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 많이 하고 달라고만 계속하고 있고 가장 큰 것을 이미 누리고 있고 가장 큰 것을 주었는데 다른 거 자꾸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도할 때. 근데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1800년도 한 1860년대에 게롯 신학교라는 미국의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밤중에 친구가 막 소리를 지르고 불러요. 눈 떠보게 되니까 미시간 호수라는 가까운 호수가 있는데 여객선이 호수를 도는 그 여객선이 암초에 걸려가지고 침몰해 간다는 거죠. 스펜서가 그 호수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제게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호적거리는 그 17명의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17명. 그리고 그로부터 7년 이후에 32살의 나이에 너무나 무리하게 구조에 동참했기 때문에 휴유증이 생겨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385명이 탔던 여객선이 침몰하게 되었고 287명이 익사를 했던 대참사입니다. 그런데 그 385명 가운데에 17명을 스펜서가 건져낸 거죠. 한 명 건져내고 또 가서 건져내고 이렇게 17번 왔다 갔다 하고 그 휴유증으로 35살에 그만 죽고 마는 거죠.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스펜서가 신문 기자랑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그날 밤에 건져주었던 17명 가운데서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명의
소녀밖에 없었다. 17명 가운데 1명만 고맙다고 얘기했고 그 아이는, 그 소녀는 매년 성탄절 때마다 나한테 카드를 보내주곤 했다. 그렇게 이래요. 사람들이 뭔가 도움받고 혜택을 받고도 고마운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인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른다면 진짜 예수 믿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지 참된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내게 없다고, 안 준다고, 비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감사합니다. 뭐 잘 돼서 감사하고 뭐 복받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그리고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한 이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소망을 줬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요. 16절 마지막 절 끝에 보게 되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도 이 땅에서 100년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멈추고 싶은데 가기도 하고, 가야 되는데 또 멈추고 싶기도 하고, 먹을 것도 제때제때 공급이 안 되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편해요. 우리가 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에서 뭐 다 필요한 거 대줘도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것도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불편한 세상 속에서 100년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100년이 끝인가?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독일 수용소에서 많은 수용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이 고통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네덜란드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도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피난처라고 하는 수기,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겪었던 그 수기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잠자리, 고문, 굶주림 등 견디기 어려운 수용소 생활이었지만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벼룩이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벼룩들이 막 물리면 막 가렵고 막 이렇게 피부병 생기고 막 그러는데요. 그 속에서 몇몇의 수용자들이 성경을 몰래 공부를 하는 겁니다. 독일군 몰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본문이 나오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읽고 받고 듣는데, 묵상하는데 이거는 수긍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특별히 이놈의 벼룩 때문에 난 너무나 힘들다. 우리 모두가 이 벼룩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있고 우리 피부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환경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는가? 라고 이제 어떤 불평이 막 나왔었는데 어느 날 이 벼룩이 많은 것도 감사할 조건인 것을 깨닫게 돼요. 감방을 감시하는 그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들이에요. 여간수들이거든요. 여간수 지들끼리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야야, 저 감방에 벼룩이 많아가지고 들어가기가 끔찍해. 우리 바깥에서 슬슬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압박을 받지 않았던 거죠. 벼룩 때문에 원망했었는데 그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감격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벼룩 때문에 성경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거 힘든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많은 게 무궁무진한 거죠. 영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들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요.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고, 감사할 때에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빈곤을 느끼십니까? 마음도 삶도 생각도 생활도 빈곤하고 뭔가 게 부족해서 늘 절절절절 메고 다니십니까? 근데 감사를 고백하다 보게 되면 풍성해집니다. 마음도 풍성해지게 되고
삶도 풍성해지게 되고 생활도 풍성해지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게 돼 있거든요. 감사로 풍성함을 누리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시고 이 감사할 조건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우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며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를 고백함으로 만사가 풍성해지도록, 망사가 넉넉해지도록,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